네, 학원 복음 일과입니다. 유다서 1장. 읽어 제목이 뭐죠? 한번 말해 주실래요? 유대인들 율법주의 율법으로 그 종교 교권이죠. 종교 교권으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로마가 복음을 방해하는데 이거는 정치 권력이죠.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들 3번이 초대교회를 참 골치 아프게 하고 이게 참 곤란하게 만들고, 유다같이 이렇게 너무나 간절히 내가 필요를 느꼈다, 내 견딜 수 없다, 내가 이거 반드시 써버려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게 만든 이 내부의 적, 교회 안에 들어온 적, 여기는 밖에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적, 영지주의, 이단이죠. 사이비.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받았고 함께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구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거예요. 할 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지금 영적 생활에 간절함이 있나요? 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뭘 보여야 돼요? 뭐가 느껴져야 돼요?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 안의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탈을 쓰고 들어와서 착한 척, 신앙 좋은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해놓고 나중에 다른 짓을 하는, 잠입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지금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들 때문에 드디어 유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수신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힘써 싸워야 될, 우리 안에 이 들어온 게, 조용히 들어온 게 뭘까? 우리가 바깥에 이단, 이 시대 이단하고 싸워야 되겠고,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이런 이단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되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 만약에 잠입한다면 저건 힘써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스스로 제 자신에게 조용히 들어온, 잠입해온 게 있을 거다. 나 자신, 내 육,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걸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한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 못 깨달으면 모양만 남거든요. 모양만 근사해. 크리스찬이야 그냥. 모양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는 점점점 멀어지고 잘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이것이 아주 그냥 무서운, 내게는 잠입에 들어온, 이단보다 더 무서운 괴질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를 종교화되게 만들어 놓는 무서운 적이 아닌가 싶어, 그런 기도를 저는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은혜롭게 완벽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나, 육이 죽지 않고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죽고 나는 사는,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예수 죽고 나는 복 받아가지고
이런 논리가 나와가지고 이 이상한, 그건 절대 능력 안 나옵니다. 안 나타나요. 그건 그야말로 이단보다 더 방탕해질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육으로만 사는 거,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데 그런 괴질스러운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위기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이단,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위험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스스로의 부패, 우리 죄와 부패는 뭐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부패입니다. 우리의 죄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않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장하고 훌륭하고 자수성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예수 죽으나 마나, 십자가 지시나 마나 소용없이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노력에 잘 살고 내 영예가 공부 잘해가 좋은 자리가 성공,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출세한 거라고, 그거는 완전히 복음에 반대하는 자이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죠. 유대 율법주의, 로마의 정치 권력, 영기주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요. 힘써 싸워야 될 뿐 아니라 내 안에 잠입해 들어온 십자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영아 메시지에서 영적 서밋이란 제목, 영적 신분과 권세,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제 나름대로, 이건 답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입니다.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정말 시급한 것은 타영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느껴요. 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타영아 메시지 이런 건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전 즉각 그만둘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영적인 서밋으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지언정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해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지. 안 그러면 시급한 게 타영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시급한 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자식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잘 키운 자식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유익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타영아에 관심이 많아가, 자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애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고, 타영아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성경에 그런 타영아 사이가 없습니다. 눈 씻고 봐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문제 많은 거, 사실입니다. 부인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세요. 그까이 거 인정하면 되죠. 문제 있어요? 내 문제만 또 인정하면 되죠. 우리 부모, 기독교인 부모 문제 많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괜찮아요.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주 훈련해가지고 기독교 가정사역자 배출하는 거, 기독교를 영원히 졸작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 사역자는 배출돼도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내 자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나 자신 말이에요. 자신. 기독교 사역자는 계속 배출돼. 신학교에서 계속 배출돼. 훈련을 통해 계속 배출돼.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배출돼. 사역자는. 근데 나는 어떠냐고.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어떠냐고. 집에 가서 내가 사업장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어떠냐고. 지금 어려움을 늘 겪죠. 부모가 문제가 많다고요? 많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붙들어야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아멘 합시다. 그래 복음 뿌리 내려야 되죠. 여러분에게 누가 문제 많다고 그러면 스스로도 나 문제 많다 인정하십시오. 그게 어땠어요?
문제가 많은 게 어땠어요? 본래 그런 걸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한번 펴십시다. 지난번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 오늘은 동일한 내용인데 자녀의 신분, 권세.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다는 거죠. 2000년 전을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셨죠? 왜 이런 작업을 이런 이 힘든 지금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딱 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이 청기누설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냥 타연하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타연하게 그러느냐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게요. 엄청난 비밀을 지금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셈, 그분의 그 중심에 깊이 묻혀둔 비밀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아들을 보낸다. 보내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율법의 사망, 율법의 정죄, 율법의 지옥 권세, 율법의 사단 권세, 여기서 너를 속량해내고 너를 완전히 구속해내겠다. 내가 내 피값을 치르고 너를 찾아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로 내 아들 삼아버리겠다. 사단이 지금까지 너를 짓밟고 누르고 압박하고 그냥 망쳐놓고 파괴하고 그냥 질질 끌고 다녔는데, 내가 오늘부로 너를 내 아들로 바로 양자로 바로 들여버리겠다. 바로 아들로 삼아서, 그럼 아들 되면 뭐 하는 건데? 내가 아들인 줄,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말로 해주면 내가 아들로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 6절. 자, 예수 믿어 아들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되면 이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까는 아들을 보냈죠. 이제는 뭘 보내죠?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왜 보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것을 갈등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친하게 바로 나옵니다. 아버지 딱 불러요. 너 이제부터 말해봐. 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말해봐.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 아버지가 아닌 줄 지가 아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안 되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아버지, 나를 낳아주셨어.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그게 아무 거침없이나 의심 없이, 갈등 하나 없이, 내 IQ 있거든요, 내 지정이 있거든요, 이성이 있거든요, 분별력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동시켜도 하나도 갈등 없이 딱 통과됩니다. 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아들의 영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그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셔야. 안 그러면 아들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으면 누구든지 아들 신분 권세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똑똑한 척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아들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공부했다고요?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지나 마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게도 아들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조금도 주저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알아요. 이제요. 어떻게 알죠? 아들의 영이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에다 이걸 딱 기록해 주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게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7절. 너무 놀란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어디나 다 그렇지만 너무나 좋으나. 그래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카톡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띄워서 뭐라고, 이 본문을 적어도 오늘 하루 50회 정도 반복해서 읽든지 암송하든지 해보라. 그리고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보내놨는데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후로는 넌 종이 아니다. 넌 지금까지 종처럼 살았잖아. 넌 지금까지 불신앙과 무지로 사단에게 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려 살았잖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씨알데기 없는 세상 걱정하고 올스레도 만나보니까 형제들 중에 눌린 자들 많죠. 많죠. 눌린 자들 많습니다. 왜 눌리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죠? 사단에게 잡혔어. 돈이 없어. 천만에. 초대교회는 있는 돈도 다 던져버렸어요. 뭐가 돈이 없어서 세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돈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금은 없다. 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주겠다. 우리는 예수 이름은 권세는 못 누리고 은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넌 아들이다. 아들이면, 넌 기억해야 된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자산, 재산, 넌 십자가가 네 자원이고 하늘나라가 네 자산이고, 이 엄청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믿음이 와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신분 권세를 누려야지. 안 그러면 맨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권이 있어야 말이지. 염려할 건 다 하고 짜증낼 건 다 내고 신경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고집 피우고 싸울 건 다 싸우고 시무룩해 있을 건 시무룩해 있고 웃으라도 웃지도 않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그런데 왜 안 웃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이제 천주교 다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은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 사역자 전도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보고하기를, 아니 천주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한테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 준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막.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왜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걸 왜 안 알려준 거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했으면 내가 말을 해줄 텐데, 쟤한테 안 오고 사역자 얘기해서 내가 속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르쳐 주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임마.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하지. 그리스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오래오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흑암에 눌려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경우에 흑암에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어요. 여러분은 흑암 세력에 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지구촌에 단 하나뿐인 왕족 셈이시고 지구촌에 둘도 없어. 이 가문은 타카시 족속 왕 같은 제수랑 거룩한 나라 이 왕족은 딱 한 가문이에요. 딱 한 가문, 한 혈통밖에 없는데 뭐 북한에는 백두 혈통이 있다나? 웃기고 자빠졌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버니 로얄 패밀리라고.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을 그리 지어버렸어요. 그냥 하버니 로얄 패밀리라고 지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난 하늘 가족이야. 영적인 열등의식이나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저 말만 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에 구멍이 숭숭숭 나가지고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다 새어나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다가 쓴 대로 내가 정말 간절하던 차에 내가 정말 이것을 쓸 필요를 정말 느꼈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영적 저주, 마귀 존재죠. 영적 서밋,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서밋 유가 영적 신분과 권세로 축복할 수 있는 자임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당당하고 위대한 자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당당하게 그걸 말해줘야지. 내 것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문이 있는데 뭐 땜시 맨날 거지 마냥 비슷해가지고 맨날 어디 뭘 배워가 해가지고 배우시오, 누가 배우는 걸 말아 그럽니까? 살아있는 머리에다가 뭐 읽고 배운다는데, 지거나 아우, 내 것이나 아우, 내가 지금 누구라는 것이나 알고나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뭔가를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줄 압니까?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이고 여러분의 대단히 열성적이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걸 기뻐할 줄 압니까?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위대하신 홀로 하나신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해가지고 잘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육으로 살고 자아로 살면서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 특징, 기도해놓고 일어나서 얼마 후에 신기를 냅니다. 고집 피워요. 성령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은 소리만 듣지 말씀을 안 들어요. 못 들어, 안 들려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소리 속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소리만 들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내 자아유혹, 이거 예수를 위하여 뭔가 하긴 해요. 봉사해도 시체요. 기도해도 속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인 줄 압니까? 벙어리예요. 뭐 봉사, 시체예요. 왜요? 전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1번, 2번 여기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간을 압박합니다. 나를 압박했어요. 마귀는 나를 압박했어요. 마귀는 나를 압박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는 나를 포로로 잡았어요. 마귀는 나를 눈멀게 했어요. 마귀는 나를 압박해 눌린 자 했는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 읽을 때 저는 가차없이 바로 옆에다 성경에다 썼으면 이게 이 사람이 나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리가 있나? 이게 지금 난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멀었거든요. 제가 포로됐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사단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 있었어요. 포로가 된 증거, 포로된 줄도 몰라. 이런 세상에, 불리하고 위험한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 그걸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다른 거 그 뜬 거보다도 사랑함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함으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격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씀막씀막 이게 맹수맹수 감사도 없이 예배를 하는 것보다 그런 걸 유다서 아까 읽은 말씀 같은 이런 보면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읽으면 일어서서 두 손을 올리고 싶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피를 끓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올라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 위대하신 주제이십니다. 저를 포로에서 눈먼 데서 눌린 자에게서 저를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는 자유해. 나는 이제 자유하다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역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돌아다니시다가 저도 만나 주신 그 어느 날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시다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마귀에게 눌린 최세운 일 어느 날 저도 만나 주세요. 저를 고쳐주셨으니 저를 고치셨다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노래할 때 마음을 다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나를 고쳐주셨는데요. 마귀에게 눌리는 저를 고쳐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더 무서운 놈이 여기 있어요. 더 무서운 적이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필요한 줄 아세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당신의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지가 높아진 것들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요 진짜 무슨 만만찮은 적수가 당신의 이론입니다. 생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보기 좋게 끌고 와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육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이론, 지식, 생각, 하나님을 대지하는 것들 그리스도에게 깨끗하게 승복돼 복종되게 해주시는 분. 이러면 학자도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농부도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다. 편안합니다. 갈등하지 않아 이제요. 그 다음에 내 영적으로 불신앙 얻은 허감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영접할 때 귀신 나갑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어둠의 영 나갑니다. 사람이 멋져져요. 참 개운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수고와 짐을 벗겨주세요. 안 그러면 마귀가 병으로서 사람을 누릅니다. 내 이론과 사상, 지성 이걸 가지고 지구촌에 지성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고 바른 진단입니다. 지구촌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지성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만 지성이네요. 만약에 지성인을 찾으신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외에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지성인 없어요. 그 지성과 이 자기 지식이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또 한국 정치계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건 바보 같은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 IQ 높아요. 똑똑해요. 지성이네요. 그러나 어느 쪽에 보면 고집과 편협과 왜곡으로 뚫뚫 뭉개 사람 병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에요. 완전히. 그건 병이에요. 완전히. 왜 그럴까요?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눌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이 사상과 이론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당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참 똑똑한데 어떤 건 말하나 보면 진짜 수준 이하로 말하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지성,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네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 서밋,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권세는 그대로, 그 신분 그대로 내 신분 되고, 예수 신분 그대로 제 신분 되고, 예수 권세 그대로 내 권세 되고, 예수 권능 그대로 내 권능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말고요, 그 신분 그대로, 아들을 왜 보냈죠? 나 아들 삼으려고. 그 신분 그대로 왔죠.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만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에 들어가시듯이 내게 또 아들의 영을 보내사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맨날 사는 거 지중심으로 살더만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중심 하나님의 아들 삶, 이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들의 영이 임하면 내가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 유리하게, 너무나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너무나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무슨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뭐 도떠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 종교에서 벗어나라, 탈피해버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권세 누리기에 너무 쉽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절대 불리해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기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우리 힘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시면 권능 임하면,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뭐 이거 회복해야 되고 저거 회복해야 되고, 예, 다 하면 좋죠. 그러나 1,000원짜리 100개 주스 모으는 것보다 1조 원짜리 한 장 회복하면 돼요. 그냥 예수가 1조 원, 100조 원, 영원 조원입니다. 성령이 장난입니까? 성령 신,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뭐 이것저것 회복, 그런 거 뭐 하면 좋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로 충만되고 성령 충만되면 1,000원짜리 100개, 10,000개 뭐합니까? 1조 원 수표 하나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왜냐, 주셨는데, 받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씀들을 골라 잘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거야. 확실하게 알 거야. 이게 무슨 수업을 많이 받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날 되면 알아. 그날이 뭐죠? 그날 되면 수업 끝나. 수료증 바로 나와. 다 알아, 다 알아. 그게 뭐죠? 예수님 죽고 부활 승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다 알아. 너 다 알아. 다 알게 된대요. 그래,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어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슨 거기 가서 신학을 했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10,000번을 했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가도 알아. 그 살아도 모르더만. 봐보세요. 여러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이미.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알고 이미 다 압니다. 알아. 그걸 사셔야 돼요. 그걸 사셔야 돼요. 이걸 아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말도 안 되는 말씀, 알 수 없는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먹었어요. 자기들 신학에 나오는 얘기니까, 구약 율법에서 저들이 알고 있는 얘기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뭘 했죠? 돌을 집어들었죠.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예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방해를 할 수밖에 없죠. 누가 모르겠죠? 사단이 모르겠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실 때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도 내 이름으로 사는 게,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의 성령으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살라고 내가 아들로 와서 너를 아들로 그대로 아들 삼아줄게. 내가 영이 임한 것처럼 너도 영을 그대로 부어줄게. 근데 네가 나야. 이제 네가 내가 된 거야. 알아서 네가 이제 나처럼 살면 돼. 근데 네가 곧 나야. 이제 한번 살아봐 하고 올라가 버려서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 보고 예수처럼,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나처럼 사나 보자 했더니 진짜 예수처럼 딱 서들면, 야 너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권세로 하늘의 왕족으로 명하는 겁니다. 거서, 너 나가, 너 들어와, 너 앉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요. 제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설교하니까 저는 죄다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아니요.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렇게 된 걸 믿고, 될 줄 믿고 믿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했던 얘기를 이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냥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 안에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 났다. 아버지가 같아, 근원이 같아, 본질이 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일체신데 이 땅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한테 지금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 최세훈이가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속해 놓고 내 아우라고,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뭐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씀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기쁠 때 펄펄 뛰는 거죠. 그야말로 실실 웃습니다. 너 왜?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를 자기 형제 삼아 주시려고 맏아들로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무슨 뜻이죠? 쉽게 그냥 풀어버리면 아들 예수와 같게 만들려고, 아들 예수의 형상과 같은 형상 되게 하려고, 예수처럼 되게 하려고, 그 뜻입니다. 이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제일 큰 형님, 맏아들, 장남 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죠? 너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갑니다. 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여기 왔다. 지금 가는 나라 말고 지금 여기 왔다. 지금 그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그 신분 그대로, 그
권세 그대로, 그 권능 그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써보긴 했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들의 신분 함께 그대로, 신분에 따르는 권세 그대로. 신분에는 권세가 따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그 자녀에게는 신분, 그 신분에는 권세가 해당되는 권세가 있다고요. 권세가 따름을 믿습니다.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준다. 네 기쁨이 주체 못하게 넘칠 거야.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기쁨이 주체 못하게 넘치지 않으면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걸 빨리 살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 이론으로, 내 실력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와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 걱정 오거들랑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염려 가라. 나 염려 안 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합니까? 설날에 형제들 모이면 누구 집에는 누구 집에는 무슨 차 타고 다니고, 누구 집에는 지금 누구 1등하고. 이게 필요 없습니다. 열받을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눌린 사람들이에요. 바쁘니까 눌렸더만 사람들이. 눈도 못 맞춰 눌려 있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눌려 있고. 옛날에 어떤 한 중년, 그때 중년이었어요. 30대 중반, 40 정도. 제가 찾아서 목사님, 나 그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업체의 중견 간부이고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떠냐 그래.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 무슨 장애라 그래? 예를 들어 이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전부 다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고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안 봐. 지를 잘났나? 잘나지도 않은데 왜 봐? 보지도 않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보는 거고 어디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숨을 데도 없고 막 눌리는 거죠. 눌립니다, 사람이. 왜냐? 사단은 누르는 자예요. 여러분 눌리시면 안 돼요. 뭘로 누르죠? 세상으로 누릅니다. 세상 것을, 정욕이, 이 세상 이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런 걸로 누릅니다. 제가 우리 설날에 집안 식구들이 모였길래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세배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는 세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1대지 마귀와 세상과 마귀는 세상으로 당신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제사와 귀신은 제사로 속인다. 우리가 제사를 안 하는 이유, 제목에다가 우리 메시지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본부에서요, 용사님. 우리가 제사를 안 하는 이유. 귀신은 제사로 속인다. 마귀는 세상으로 당신을 지배한다. 세상으로. 그 세상이 뭐죠? 세상적인 요소들. 쫙. 그거 가지고 목매달고, 그거 좀 인내 없네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 자유했어, 자유. 해방된 거예요. 그게 매여들게 만들면 사단이 당신이 그렇게 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딴 걸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올가매려고 그런다고. 절대 올가매지면 안 돼. 유다는 이게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마음에 너무 간절하던 차에 이 안 되는데, 힘써 싸워야 되는데,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편지를 써버린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맨날 매이니까, 잡히니까, 속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까지 대놓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사용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자랑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가 전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 내게, 예수님에 있는 건 다 내게 왔다. 예수님이 받으신 건 다 내게 왔다. 시집간 딸려는 다 도둑이라며?
친정에 오면 매달 뭐 훔쳐간다며. 이거 엄마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맨날 가져간다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그런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죄다 가져와.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맨날 전부 가져와서 우리한테 죄다 줘버리는 거야. 죄다 다 줘버렸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다가 싹 다 줘버렸어. 그냥 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이제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넌 절대 눌리지 마. 넌 절대 속박되지 마. 넌 절대 매이지 마. 그걸 이제 누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정말 멋지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럽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럽시다. 그냥.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안 일어나면 어떠려고? 쪽팔리면 팔리는 거죠. 그게 뭐가 됐습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죽었어요. 예수님 알아 하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 우리도 그냥 그럽시다. 그냥.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거 봐. 우리는 자아가 충실하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될 만하면 하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될 만하면 아예 안 저질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수준껏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캥기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 없다고 소리 들으니까 신학을 막 바꾸어 놨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딱 그래 놨어. 거짓말. 무슨 이 시대가 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예수 시대,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지금도 그분은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데. 서밋 후대. 영적 서밋을 누리지 않으면 그 외의 사역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그게 근사하지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게 돼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인들에게 만연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유다서 1장 3절 4절처럼 그걸 내 안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누려야지. 정말 내가 성령님 누려야지.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속으면 안 돼. 지금은 이게 뭐 도처의 위험들이 육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볼 때 들을 때 눌리지 마. 절대 그게 매이거나 뭐 쪼잔하게 시비 걸고 뭐 그딴 거 하지 마. 그딴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족인데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그래서 부모부터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반석위에 서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신분 권세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자이다. 이걸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그건 1,000원짜리예요. 1조원짜리를 빨리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열등의식 패배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지. 아주 해맑게 아주 얼굴에 빛나게 축복을 그냥 거침없이 해야 돼. 당당하게 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난 믿어. 우리가 믿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놀라운 것을 봐보세요. 이걸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요. 완전히 영적 서밋이 올라있음을 정말 이걸 정말 장난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말로 하면 안 돼. 이건 정말로 실권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걸 믿어야 이게 타영한 사역이지. 이거는 말 안 할래.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입장이라면 뭘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대로 맨날 영리하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 서고 이 축복할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흑암을 끊고, 창세기 3장에 더러운 놈, 조용히 더러운 놈 흑암, 부부를 타락해 하고, 4장에 후대들을 타락해 하고, 6장에 청년의 결혼 네피림 문화 만들고, 11장에 거짓된 영웅들, 세상에 말하는 이 영웅들, 위인들 뭐 상 주고받고 싹 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한 자들이, 프리메이슨, 그 이름이 이제 프리메이슨으로 이제 뉴에이지로 나타난 것이리. 3단체로 나타났는데 이것들 전부 허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높아진 이론들, 복음을 방해하려고 생겨난 지식들, 이론들, 예수 이름으로 꺾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출세를 더하는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되고 그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이유를 찾는 거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뛰어나시다. 우리 후대는 타영아는 정말 뛰어난 서밋이다. 창조 안에서 보면 정말 뛰어난 서밋이다. 그러므로 타영아 때 어릴수록, 나중에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표를 놓쳤으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편식 안 합니다. 사람이 식욕이 없으니까 맨날 잽잽거리고 앉았지. 복음은 어느 시대에 누구한테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유입돼 들어오고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영아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분이 세포를 만드시고, 그분이 신경조직을 만드시고, 그분이 뇌를 만드시고, 우리 심장과 우리 마음과 정신을 그분이 만드신 게 맞다면, 창조주가 하나님 맞으시다면, 아멘?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타영아 시기에 그 만들매, 그 시기의 시간표에 이유 있다는 거죠. 어릴수록 학습 효과는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영재교육의 이론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저 공산당들이나 진화론자들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 오직 인간 중심으로 써먹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릴수록 더 학습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예를 들어 외국어를 가르친다. 1세한테 가르치는 게 7세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 는 거예요. 훨씬 빨리 흡수하죠. 훨씬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타영아 시기 육아에 지식을 동원하고, 거기에 바른 지혜를 동원하고, 거기에 영적인 축복, 말씀의 축복을 바르게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는 대부분 그냥 얼르고 애 얼르고 노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노는 게 육아 맞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정도로 자랐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태영아 때 얼르고 자빠져 그냥 넣어놓고 그냥 얼르고 업만 줘도 이 정도 됐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 기본이 워낙 뛰어나요. 못 나도 이 정도야. 근데 그걸 이제 정말 축복할 수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의하라고. 왜냐, 당신은 욕심쟁이니까 틀림없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하나 들으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이상하게 통역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욕심에 딱 달라붙습니다. 붙어가지고는 이상한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많아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른 축복이 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과 복음 속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후대, 자녀, 육아, 응답 축복이 강단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요. 그걸 믿고 들어오셔야 돼요. 믿고. 그 중에 뭐 하나 건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왔으면 모든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대한 응답 축복이 이미 다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그걸 가난한 자의 마음, 열린 자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